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박기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경건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며 주님을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3일의 짧은 삶이었지만 회개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행하며 살기를 좋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다가 낙심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풍습에도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며 목양에 애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늘 알게 모르게 주님께 몸을 들여 수고하는 봉사자들도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하는 그 수고를 누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아 두드리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걷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이 왜 쉽지 않은가? 오늘 좀 여러 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득, 사람의 이 심리, 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재미있는 원리가 우리 생활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라는 심리학자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말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다수의 행동이 선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여러모로 유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즉 사회적인 증거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심리,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한 연구팀이 뉴욕 지하철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이 정류장에 도착을 하고 문이 딱 열리자마자 한 사람이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뛰어가나, 무슨 일 있나 하고 쳐다보거나 대부분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하철이 정류장에 서게 되고 문이 열리자마자 한 객차 안에서 10명 이상이 동시에 뛰쳐나가 달렸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같이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구 계단까지 뛰어 올라서 지상으로 나온 다음에 이 실험 유도한 10명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터뷰에서 물어봤더니 왜 뛰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다 뛰길래 나도 뛰었다라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덩달아 뛰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많은 이들의 행동이나 의견이나 선택이나 결정이 우리가 행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주변에서 이런 예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TV에서 홈쇼핑 광고를 막 한 다음에 쇼 호스트가 이제 전화 주십시오. 상담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품이 안 팔리니까요. 아무 전화도 걸려오지 않고 있어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니까 상담 전화보다는 자동 주문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화면에 뭐가 나오느냐? 상담 전화 받느라고 정신없는 상담원들을 쭉 비춰줍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그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하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파리가 날리는 음식점에 가기보다 사람이 많은 음식점으로 발걸음을 자연히 옮기게 되죠. 어떤 음식점에 가면 바로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밖에 일부러 대기하게 해뒀다가 순차적으로 들여보내주죠.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들에서 가짜 웃음소리를 적당히 화면에 넣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웃음소리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저걸 재밌다고 인식하는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재밌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에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세군 자선 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세군 자선 낭비만 두었을 때보다 사랑의 온도계라는 것을 그 옆에다가 설치해 두면, 그래서 그 온도계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 얘기하면 기부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눈에 확연히 띄면 띄게 될수록 기부금이 더 많이 거친다는 것 역시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의 대표적 예입니다. 책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이유 역시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처럼 많은 경우에 다수의 행동은 옳다라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증거의
특징 때문에 이것이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된다는 것을 이 연구자들이 또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분명히 이 일이 옳은 일인데 아무도 행동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죠.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교실에 5명의 실험 도우미와 6번째 다른 한 명을 앉혀놓고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장 안에 갑자기 매캐한 연기가 자욱하게 퍼집니다. 그런데 5명의 실험 도우미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문제만 풉니다. 그러면 나머지 6번째 이 한 명 역시 뭐 별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시험에 열중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참사들은 바로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 때문에 더 큰 참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가 대표적인 예이죠. 원래 불이 났던 전동차 쪽 사람들은 정신없이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들어오던 전동차가 전기가 끊어진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여기에도 불이 옮아붙게 되죠. 문제는 이쪽 전동차의 기관사가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5분 동안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어서 승객들의 대피가 늦어지는 바람에 처음 이쪽에 불이 났던 전동차 쪽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창이라도 깨고 전동차 문을 수동으로 열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역시 서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찾느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피할 생각을 하지 못해 참사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세월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탈출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정말 큰 참사가 되고 말았죠.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제대로 파악한 것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그렇게 편승하여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의 최대 맹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나의 행동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적 증거를 기준 삼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가는 길이 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믿음의 싸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 그 멸망이 뻔합니다. 그러니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것을 따르다 보면 그 법칙의 장점보다는 단점과 맹점과 약점으로 가서 우리가 망할 길을 갈 가망성이 훨씬 높은 거죠. 왜냐?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있는 사람, 인간 존재가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죄된 존재가, 많은 죄된 존재들이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따라서 나도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라는 거죠.
무수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도 정탐을 하고 와서도 대부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택했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어도 커다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나서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기면서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회적 증거가 피부로 와닿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고 여러 가지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현재 일이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현재 일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지막지하게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현재 일이 우리를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만이 아니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고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 믿음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살기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니까 계속 침략을 받고 연약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왕이 그래서 통치해주고 그 왕이 정복 전쟁을 하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얘기를 해주는데도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 위에 왕을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고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따라 우상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기 가나안이라는 땅에 와서 보니까 비와 풍요를 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바알 신을 섬겨서 그 풍요와 또 비를 얻어 살아가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와서 살게 된 것이죠. 이 땅의 풍토가 어떤지, 이 땅의 기후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저도 인도에 갔을 때 한국에서 생활하던 거랑 똑같이 생활하면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도를 조사하고 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역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간 거였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갔다가 처음에 적응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 그곳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아 여기서 살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모두가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사는 모습, 아주 강력한 사회적 증거를 보게 되자 아예 전세를 역전시켜서 하나님도 바알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쓰는 신으로 바꾸고 말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피부로 다가올 때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분명
이 어려운 좁은 문으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협착하고 좁은 이 길로 가야만 생명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계속 고생만 해라, 너희는 계속 힘든 길을 선택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찾아야 될 사회적 증거를 다른 곳에서 잘못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앞에서 강력한 사회적 증거를 가지고 두려워 떨던 이들은 단 한 명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을 세워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저렇게 평안을 가지고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근거하여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세웠던 첫 번째 왕부터 명백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왕조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지고 말게 되죠. 하나님을 바알과 동일시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던 대로 바알을 섬기며 풍요를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갈구하고 구하고 바라던 풍요와는 가장 거리가 먼 정말 비참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로 막을 내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존재라면,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좁은 문을 택해서 좁은 길로 걸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크고 넓은 문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사회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나 혼자 말씀대로 살고 나 혼자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믿음의 선진들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믿음 잘 지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모르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와서 기근이 들게 되자 강력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따라 풍요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몇 차례나 너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자 계속 늦어지고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고 하자 그 시대에 다들 하던 대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건 멸망길이고 너희는 당장 힘겨워 보이는지 모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힘겨운 선택을 해야 돼. 너희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선택을 늘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에 합당한 삶을 늘 살아야 돼 하는 채찍질,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길로 가는 거라는 겁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큰 오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시고 붙잡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정말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잘 결정하고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늘 들어가며 생명길로 가는 존재라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믿음의 조상들도 넘어졌고 쓰러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희도 넘어질 것이 뻔하니 내가 너희를 이 말씀으로 또 붙든다라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산상수훈 마지막 장인 이 7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됨이 없다면 이러한 멸망과 심판이 명백하게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장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질 게 뻔하다. 좁은 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가지고 걸어가는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이 뻔하다. 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존재됨,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핏값 치르고 나를 사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신 우리 삶에 대해 결단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결과는 뻔하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겁주는 말씀이고 경고하는 말씀이고 책망하는 말씀처럼 오해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얘기할 때 누가 그래 너 망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짜 망해봐라 하는 경우라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죠. 그대로 있으면 그냥 망할 거니까요. 게다가 심판을 얘기하는 상대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멸망길로 제발 가지 않도록 붙잡고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결과,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망해. 제발 그렇게 가지 마. 이런 얘기죠.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머리에 아는 그대로 사회적 증거가 아니라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일깨우시고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그 길이 맞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로 가면서 사회적 증거가 아닌 이 세대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아닌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찾고 구하며 발버둥 치고 있다면 힘을 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힘겹고 때로 외롭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지금 생명길로 잘 가고 있는 것이니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먹을 것을 달라는데 뱀을 줄 리 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라고 붙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시 우리를 올감해 버리는 율법이 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아무 필요도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힘이 얼마든지 있는데 무엇하러 잔소리처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키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느라 힘들었지.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느라 어려웠지. 눈에 보기에 이런 좋은 선택이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거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라 어려웠지라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런데 그 길이 맞다, 참 잘했다, 더 힘을 내라,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다 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회적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야기는 마치 경찰들이 어떤 범죄 현장에서 머리카락 하나, 유리 조각 하나를 그 증거로 삼아서 보이지 않는 범죄의 현장을 재구성해내고 끝내 범인을 검거해내는 것처럼, 지금 증거들이 잘 보이지 않고 아주 조그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아주 연약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온전한 생명의 결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오늘도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손붙잡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손에 붙들려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생각나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는 이 많은 사회적 증거들에 침잠하고 묻혀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말씀하신 참 생명에 가까워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복된 삶을 주님 손에 붙들리고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 생명의 말씀이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또 들려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 굳어지고 메마르고 어두워진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히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침잠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또다시 그 길이 맞다는 주님의 확인을 받게 하시고 또다시 복되고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주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하나님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내 안에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참 힘겹고 어려움을 주님 아심에 또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참 편할 텐데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맞다라는 주님의 확실한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렇게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주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확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주님 손에 붙들려 한 걸음 더 생명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증거로 삼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탐대히 믿음으로 걸음을 내어딛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영안을 환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선택과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과 가치와 선택과 결정을 바로 내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다하게 많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이 되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사회적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넘어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뒤따라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줄 아시고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시고 용기를 북돋으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고 영안이 밝히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두 눈에 보이고 두 귀에 들리는 것만 보고 듣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영적인 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선택과 결정을 믿음으로 내리며 주와 함께 주님 이끄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 걷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붙드는 그 생명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를 때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우리 모든 삶의 걸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열매들을 나타내 보이시는지 하나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좁은 문으로 생명길로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어딛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